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사는 길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유혹 이길 수 있고 또 마귀의 시험도 넉넉히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좁은 길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엔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승리할 것이고 그 붙잡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나옵니다. 경외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제물에도 마음대로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그러니 장소, 때, 내용 어느 것 하나 그들은 무서워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죄를 짓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 누구도 거칠 것이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훈계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들아 24절입니다.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너희가 하는 것은 지금 여호와께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때 그들에 대해서 결국에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2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그들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제 엘리의 아들들이 죄악이 나온 이후에 곧장 28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뭔가 대조를 이루고 하나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이제 에봇을 입은 사무엘, 즉 제사장의 기운이 그에게로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26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에게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또 채웁니다. 늘 하나님에게 관심 있고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나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되고 나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깨끗함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준비되어 가는 사무엘을 보고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은 꺾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증거, 증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 보면 오늘 19절부터 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에게 다시 드렸죠.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 드린 한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아 허무한 삶을 살까요? 또 허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한나와 엘가나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라고 나옵니다. 사무엘 하나를 드렸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대요. 하나님이 5배의 축복을 더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를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는 것뿐이죠.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노라.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실 때 이삭을 빼앗아가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삭 왜 이제 이삭을 통한 그 후손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어가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 여러분의 이 정성들, 시간들, 사랑들, 달란트들, 물질들, 여러분 그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이 베풀어 주고 남김없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며 그 가정에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넘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고 세상적인 내 탐욕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데 여러분 손 앙다물고 있고 꽉 쥐고 있는 손을 내가 풀어놔야 그 손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고 더 큰 것이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또 내 생각에 내 삶에서 하나님에게 오히려 더 손을 다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채워줄 것도 있다는 것을 또 기대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을 또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 속성,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의 아들들을 대신해가는 사무엘을 보고 그 사무엘을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던 한나의 복을 또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봅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